여러분과 지금 2주간에 걸쳐서 욥기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우리를 보호하던 울타리를 무너뜨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더욱 확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우리가 의지하던 울타리를 무너뜨리실 때 우리는 분명 고통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 고통이라는 훈련을 통해 나를 위해 더 크고 더 넓고 더 좋은 울타리를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더 나은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바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읽어보셨겠지만 처음이 욥이 가졌던 울타리, 처음 욥이 가졌던 울타리를 보면요, 욥기 1장에 나옵니다. 자녀들은 욥 1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10명의 자녀가 있어서 울타리 안에. 또 소유물은 보니까 1장 3절 말씀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아주 많이 있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무너뜨리시고 나중에 허락하신 욥의 울타리, 그 울타리 안을 보시면요, 욥기 4장 24절에 42절에 나옵니다. 42절 말씀에 10장 죄송합니다. 욥 42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소유물은 욥기 42장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양이 7,000마리였는데 똑 2배입니다. 낙타는 6,000, 낙타가 3,000이었는데 6,000, 소는 1,000결이,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 암나귀는 500마리였는데 1,000, 이렇게 딱 2배가 되도록 그렇게 소멸을 주셨고요. 자녀들은 욥기 42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우리는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버지 위에도 아버지예요. 다 아버지야.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보면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할아버지인데? 근데 아버지라니?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요, 할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 아버지야,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로서 4대까지 보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욱 성숙된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울타리를 이전보다 배가 되게 넓혀 주셨지만 욥이 이런 복을 받기까지 그 과정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전보다 배가 되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욥이 엄청난 환난을,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을까요? 오늘 10절만 읽었지만요, 그 앞절 8절 9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엄청난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욥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의 눈에 당장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고통의 문제를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든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하나님과는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가는 그 길을 그분이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의 가는 길을 잘 아실까요? 어떻게? 첫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고, 너무 기묘막측하게 지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앞쪽에 시편 139편 2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셨으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내가 하는 입에서 하는 모든 말,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 안에 나를 두고 보시듯이 그렇게 나의 가는 모든 길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생각도 꿰뚫어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도 다 지켜보고 다 듣고 계시고
내가 손으로 하는 것, 발로 하는 것, 안고 일어서는 것, 뭘 하나 가릴 것 없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나의 가는 길을 완전히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더욱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느냐? 둘째로는요, 나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모두는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 최종 목적지는. 그리고 그 천국까지 가는 인생길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각자가 다릅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바울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에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겠다. 알아서 가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무런 간섭하지 않고 그냥 너 멋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우리와 함께 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승구가 같은 믿음의 사람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그 길도 잘 달려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그 길이. 그 세 번째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승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의 가는 길에 끊임없이 나를 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군대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처음에는 훈련소에 입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훈련, 보통 우리가 4주 받죠. 군에 가면 훈련을 받으면 모두가 일반병이 됩니다. 일반병. 하지만 군에는요, 일반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병대나 특전사가 있기도 하고요. 또 이들을 지휘하는 부사관들, 또 장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훈련은요, 그 강도가 똑같지 않습니다. 보통의 일반 병사들과 해병대 혹은 특전사 병사들이 받는 훈련은 그 강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들을
지휘해야 될 지휘관들은요, 또 더 강도가 센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군인이 되고 훌륭한 지휘관이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믿음의 수준이 다 똑같은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젖먹이처럼 어린 신앙을 가진 분이 있고, 단단한 돌도 다 씹어 먹을 만큼 아주 믿음이 훌륭한 그런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과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의 그 훈련 강도가 같을 리가 없지요. 다 다릅니다. 이미 욥은요, 아주 높은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욥 1장 1절 보실까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랬어요. 훈련받기 전에 욥의 모습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고 합니다. 3절 후반절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조금 전에요,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미 믿음의 평가를 받은 사람, 아주 높은 믿음의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신앙의 정도가 어느쯤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의 신앙의 수준일 것 같습니까?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또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방법은 각각 아주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맞춤형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 훈련의 방법도 어떤 분은요, 직장생활과 사업을 통해서 훈련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가정을 통해서,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어떤 분에게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통해서든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르게 여러분 각자를 훈련시키실 겁니다. 만약에 인간관계가 약한 분들은요, 틀림없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훈련하실 수 있습니다. 돈에 약한 분들에게는요, 돈을 가지고 틀림없이 여러분 훈련하실 것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정을 통해서 각각 달라요. 어쨌든 우리에게 약한 부분, 또 나도 모르게 좀 교만해져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셔가지고 아주 그것들을 다 깨부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승관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는 그 울타리를 깨부순다는 사실입니다. 깨부술 때 그 사람에게는요,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엄청난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 사람의 울타리를 더 크고 더 넓게 만드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과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두가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훈련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욥처럼 날마다 제가 기름만 덮던 하나님을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감격을 맛보며 그렇게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